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위더스의 밤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3장 9절로부터 12절 그리고 27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과학자도 창조의 세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는 지혜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 속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찮은 개미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지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지혜의 원리를 알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며 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도 지혜의 원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원리를 알고 그 지혜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장수하고 복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아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기르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6가지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삶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지혜의 특징과 수단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탐구하게 하며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시대와 상황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며 삶의 현장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며 능동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지혜의 원리가 되는 6가지의 특징과 수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미련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원리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를 다시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4번째 특징이자 수단은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사랑의 일반적인 특징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힘을 과신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리 분별의 기준이 돈이 많고 적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모든 사리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몹시 불쾌함을 느낍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불쾌할까? 예를 들어보죠. 한 남자가 외도를 합니다. 그는 부인도 사랑하고 내연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거나 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에게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쾌한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정당하지 못한 것과 그로 인한 수치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 즉 후하게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삶, 즉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매년 추수할 때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처럼 실제 수확이 얼마 될지 모르더라도 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후하게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산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부모는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열린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나 죽은 자녀에게는 부모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소가 뜻밖의 쌍으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 농부는 쌍으로 얻은 송아지 중 한 마리를 잘 키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런 죽어버린 송아지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과연 그 농부가 아쉬워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두 마리 송아지 중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일까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유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없는 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마음은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열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를 기르는 다섯 번째 특징이자 수단은 삶의 역경 및 고난과 관계된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후히 베풀며 살면 경제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지혜는 역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며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고칠 수 없는 악과 비정상적인 것,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은 고난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져 가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난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편 고난은 지혜를 성장시키기 위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더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피하며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거나 더 미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영적인 수단으로 자유로운 하늘 아버지의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과거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항상 존재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고 조금씩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고난은 무방비 상태에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맞이하는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자 해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나오는 지혜의 6번째 특징이자 수단은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과 의는 경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27절에 언급된 마땅히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다는 의로운 청지기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이 됩니다.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받고 있는 대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특혜가 있다면 그 특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인정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세상에 청지기로 세우셨고 상대방도 세상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대우가 나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조차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사람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잠언 3장 28절의 미루는 태도가 아닌 즉시 행동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들려주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즉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 언급한 6가지의 특징과 수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 목장에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아무리 결점이 많고 상처가 깊어도 인간은 누구나 주님께 무한히 소중한 존재임을 믿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어떤 해로운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 안에서 길러서 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